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행사와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여름을 보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 더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듣고 이 말씀이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맺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딱 걸고 도장을 꽝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손가락 도장이라서 이게 손가락 도장이잖아.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문서들이나 비싼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어른들은 꼭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꽝 찍어요. 물론 요즘은 도장을 대신할 디지털 방식의 형태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렇게 지문도 있고,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인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남산에 가보면, 혹시 남산에 가본 친구들이 있을까? 남산에 가면 사랑의 자물쇠라고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물쇠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도 그렇고, 굳이 남산까지 가서 자물쇠를 달고 오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 당연히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라는 일종의 맹세와도 같은 거예요. 이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수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또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야곱의 후손은 점점 더 많아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 지 400년이 지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애굽 왕은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 한번 들어볼까?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그러니까 애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아주 커다란 성을 짓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성을 짓기 위해 벽돌을 구해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물동이도 옮기고 큰 나무들도 옮겨야 했어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애굽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여 더욱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아주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보아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아지고 더 강해졌어요. 혹시 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장면이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떤 인물에게 그 장면을 보여줬었지? 네 글자. 맞아요. 그렇지. 자신의 고향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지금의 수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강해졌던 것이었어요.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 주실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약속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약속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00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지 배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 비밀 약속을 만들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도록,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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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유년부 손종 전도사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 집에서 잘 드리고 왔나요? 당연히 잘 드리고 왔을 거라 전도사님이 믿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잘 참여해주고 우리 줌까지 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첫 번째 광고 바로 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관련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담긴 말씀 읽어보기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뒤로 이어지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만 읽어주면 돼요. 우리 1장 통째로 읽는 거라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읽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성경 말씀 쓰기. 우리 상반기 이 성경 말씀 쓰는 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겠죠. 당연히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쓰면서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빠르게 세 번째, 줌 모임이 또 있겠죠. 이번 주까지 줌 모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미리 공지를 하자면 다음 주는 줌 모임을 한번 쉽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연달아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한 번은 쉬는 걸로. 전사님도 준비하고 친구들도 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줌 모임 오늘까지는 입순입니다. 오전 11시에 준비물이 뭐였냐? 지난주 우리 준비물 기억나요? 똑같아. 이렇게 종이 한 장만 아무거나 오늘 괜찮아. 뭐 자기 공책, 뭐 이면지, A4용지 다 괜찮아요.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 빙고를 할 거니까 대신 시간을 꼭 맞춰서 들어와 주세요. 중간에 들어오면 빙고를 할 수가 없어요. 빙고판을 딱 단어를 보여주고 쓴 다음에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11시 3분까지 기다릴 거예요. 11시 5분까지 기다릴게요. 오늘은 11시 5분까지 꼭 들어와 주세요. 11시에 들어와서 전쌤이랑 이야기하다가 11시 5분이 되면 다 같이 빙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은 빙고판을 빠르게 준비하고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줌에서 볼까요? 줌에서 볼게요. 안녕.